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스페인에서 이 터널보다 큰 신형 열차를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조금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202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2020년 스페인 교통부는요, 한 3,349억 정도의 협객 열차 31대를 이 업체에 주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듬해에 생겨요. 주문한 당해에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이듬해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주문한 열차의 크기가 통과해야 되는 터널의 폭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열차가 투입될 북부 산악 지역은요, 19세기에 철도망이 건설이 됩니다. 터널 크기가 다양하고 현대 규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괴간을 둘러싼 여러 특성들을 강간 탓인데요. 이 철도의 궤도 간의 간격을 괴간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표준 괴간은요, 1435 정도입니다. 표준 괴간은요, 그 유래가 마차 괴간에 유래했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당시에 마차 기술자들이요, 마차의 설비를 가져다가 기차의 폭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마차의 폭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여러분, 로마가 도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마 제국은 말 2마리 엉덩이 폭으로 이 기준을 들고 길을 만듭니다. 주력 부대인 전차를 이끄는 2마리 서로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엉덩이 폭이 이 4피터 8.5인치, 즉 1435mm 정도라고 해요. 오늘날 이게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달리는 선로가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말 2마리 엉덩이 폭에 맞춰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현대의 차들이 좀 크기가 예전보다 커져요. 근데 예전에 주차장을 만든 건물에 들어가면 주차를 제대로 했는데 주차를 하고 나니까 양쪽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차장 이 폭이 좁은 것과 똑같은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에 형성된 이 간섭이 굳어지면서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바꾸지 못하고 간성적으로 그냥 따르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아무런 고민과 질문 없이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 삶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요, 이름을 짓는 이야기인데요,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냥 간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에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동네 이웃들과 친족들이요, 너무 기뻐합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죠. 그리고요,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 1장 59절에 보면 유대인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게 간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전통이 있죠. 여러분,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안도 5개 돌림자를 썼거든요. 뭐 석, 수, 뭐 이런 거죠. 저희 아이는 뭐 아버님께서 이제는 돌림자를 너희 세대는 안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뭐 집안에 돌림자를 쓰지는 않는데요. 유대인에게도 이 전통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죠. 이건 가장 안전하고 명예로운 방식입니다. 문제는요, 1장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이 이름을 얘기하는데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간습을 따르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요한. 여러분이 아는 세례 요한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자, 그 요한,
외치게 되죠. 엘리사벳의 이 외침은요, 모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 마치 예전에 다 우리 주변에 다 왕족들이잖아요. 이씨 왕족, 이씨를 받는 것과 같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이죠.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 사가랴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율법을 수호해야 되고 이 종교적인 간섭의 중심에 서 있는 가문이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벳의 주장, 사가랴는 이름 짓지 않고 요한이라 짓겠다라는 이 행동은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룩성을 훼손하는 불순종과 같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가 없다 하고, 사람들은 모순에 빠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전통과 간습을 깨려고 하느냐. 게다가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들은 본질보다는 형식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가문의 정체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기적의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익숙함,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결국 엘리사벳이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62절에 보면요, 벙어리가 된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께 뭉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에서는 휘파코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에 합친 단어인데요, 아래에서 그리고 듣다라는 두 단어의 결합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 길을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 생각과 내 전통, 세상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길을 포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이죠. 하지만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요한의 친족들은요,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가문과 간습의 전통 아래 두고 있습니다. 내 체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사가랴 가문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근데 요한, 저 가문은 뭐지? 왜 거룩성을 훼손을 했지? 내 지위,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오늘날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요,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보지 못합니다.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귀는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과 간섭의 아래에 있습니까? 낯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듣기를 원하는 순종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3절에요, 아버지, 벙어리에 대한 아버지가요, 아이의 이름을 씁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때문에 서판에다가 이름을 적죠. 이름을 적었는데요, 그 이름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요한이라고 새깁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했죠. 가문의 전통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수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문이 지켜야 될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가랴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우리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누가복음 1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10달 전에 천사가 먼저 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던 거죠. 문제는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이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죠. 사가랴는 성소에서요 세상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징계를 받죠. 10달 동안. 근데 이 침묵의 10달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징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10달 동안의 사가랴는 침묵에서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간섭을 의지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순종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10달 후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10달 전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적었던 거죠.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이 사가랴는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요한이란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가랴는 뜻은 뭘까요? 사가랴는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은요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요, 사가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율법과 행위와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대,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가랴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과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가능하게 가르쳤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불순종에서 10달 동안 순종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적었을 때요 64절에 보면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달 동안 말이 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닫혔던 입이 풀린 거죠. 묶였던 인생의 매듭이 풀린 겁니다. 영적인 눌림이 떠나가고 진정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이요 복음서 주석에서 사가랴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 대목을 주석한 적이 있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은 그가 율법의 침묵을 깨고 은혜의 복음을 찬송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은혜를 수용할 때만 인간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집을 부릴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었을 때 나의 서판에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 적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은요 단순히 사가랴의 가문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에 보면요 근처에 사는 자가 모두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 산골에 소문이 퍼지고 66절 끝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섭을 깨고 수용했더만 영향력은요 가문을 넘어 지역에 뻗어나게 되고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이 요한은요 자라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택처럼 간섭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아이의 자랐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성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죠.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낙타의 옷을 입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요한이 간습에 따라 가문에서 누려야 될 영향력과 혜택을 다 포기하고 왜 광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간습과 생각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순종을 해야 된다. 요한이 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순종의 태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 다음 때 요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습 궤도에 안주하면요 편안합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없습니다. 반대로 간습의 궤도를 이탈하고 은혜의 길을 들어서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단기 선교 가는 걸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더운 곳에 지내야 되고요, 먹지 못하는 음식 먹어야 되고요, 이 여름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아이들 돌본다고, 부모들 요구 들어준다고 교사로 섬기는 거, 순장이 되어서 우리 전화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교회 참석해라, 다락 모임해라, 쉽지 않은 거죠.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네표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사명에 관해서 이런 도전을 준 적이 있는데요, 보네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 명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와 간습에 대한 사형 선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고독하고 불편할지라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구별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설판에 성공, 명예, 간습이라는 이름만 적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세기 후반에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이 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로티 문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녀는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타고난 재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죠. 앞길은요 보장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당연히 로티문이 자라면 상류 사회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요 간습적인 성공의 궤도를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귀를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인생의 서판에요 안락과 명예라는 이름을 지웁니다. 대신 중국 선교사라는 낯선 이름을 적습니다. 중국의 가난하고 척박한 땅 등주로 향하죠. 그리고 등주에서도 굶주리는 이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죠. 말년에는요 극심한 기근을 당하게 되죠. 자신에게 왔던 배급의 식량이 있었는데요 이것마저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티문이 죽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거룩한 죽음을 비난합니다. 가문의 명예와 안락을 버린 미련한 자이다라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간습을 깨뜨린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중국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로티문이 죽은 다음에 로티문의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합니다. 이 선교 헌금이 모여서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의 동력이 됩니다. 로티문을 기념했던 헌금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수만 명의 선교사와 수백 개의 나라를 섬기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로티문은 편안한 성전을 버리고 광야의 요한처럼 은혜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서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 내 안락이라는 사가랴의 간섭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처럼 묶였던 영적인 매듭이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명자의 앞길과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섭은요, 안락한 성전을 깨뜨린 자만이 거친 강야에서 누릴 수 있는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큰은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